어느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을 두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른 테스트가 아니라 단어의 연상의 테스트인데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여러 단어를 얘기하는 중에 크리스마스의 단어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지런히 학생들이 적은 것을 나중에 취합해서 보는데 추리, 또 썰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징글벨라는 여러 크리스마스에 관한 음악의 제목들이 적혔지만은 거기에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생활들 속에서 그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루 종일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정작 생활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동고동락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병실에다 놓고 집에 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하나님 하면서 아내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마음의 슬픔이 또 풀이 죽어 기운이 없던 자기에게 소망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동기부여와 함께 새롭게 소망이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운도 나고 소망도 생기게 되고 이게 동고동락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몸 찢기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사명자로 불림을 받을 때에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베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랬을 때에 회개하는 그 이사야 앞에서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 천사가 입술에 대니 이제는 용서함을 받고 부정했던 입술이 부정했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준비의 은혜가 끝나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에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동기부여가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내 존재가 다시 상기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 날래게 기쁘게 아주 달려나가는 그러한 그 심정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용기와 또 승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이 80에 쓰임받는 모세가 있습니다. 왕자로 자라났지만은 40년 동안의 자라난 속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으로 인한 실수 속에 광야로 달아나게 됩니다. 도망가서 또 4년을 광야에서 양 가축들을 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한 80이 되었을 때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세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근데 모세는 그 뒤로 40년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맡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데 후계자가 준비되어 있는 후계자가 아니라 물론 모세를 따라다니며 광야의 기간 동안 보고 배운 것은 있겠지만은 모세가 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준비도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의 후계자로의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년의 그 기간을 통째로 보았습니다. 외세의 침략들과 또 반대하는 백성들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그 경험한 바들 속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야의 반복된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받고 들어가는 길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부지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 용기가 백배해서 믿음을 통하여 순종의 그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더 이상 환경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짐승들 때문에, 해를 받는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신약 성경의 인물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저것의 경험들을 다 하고 이제는 내가 궁핍에 처하나 곤란한 어떤 상황에 있으나 내게 능력 주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의 나무가 되시고 너희는 가지라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감당해야 될 사명길에 풍성히 승리하고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